제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박국을 좀 쭉 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한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 이렇게 교회에서 율동하면서 또 박수치면서 신나게 불렀던 찬양인데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율동하면서 그렇게 신나게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우리가 보겠지만 그 내용은 뭐 율동을 하고 박수치고 그럴 수 있는 내용은 사실은 아닙니다. 내용을 모르고 그냥 신나게 불렀던 거죠. 아마 그 자리에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다면 이 철딱선이 없는 것들 이그 막 이렇게 했겠죠. 하박국은 1장을 시작하면서 자기의 현실을 보면서 언약 백성들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고 또 끝없는 고민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이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18절에서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 현실적인 형편과 또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불만과 때로는 어떤 억울함, 안타까움, 심지어 분노도 가질 수 있는데요. 하박국은 그러한 우리 자신을, 성도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6절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16절 한번 보시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어땠습니까?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가고 몸이 떨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앞에 있는 문맥과 연결이 되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14절에 그들이 회오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고 가난한 자를 삼키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16절에 있듯이 중간에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지금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고요. 선지자라고 해서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죠. 혹독한 심판에 대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그 스트레스가 몸으로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창자가 흔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창자가 흔들리는 것을 심장이 굉장히 빠르게 뛰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있고 과호흡이 일어나고 있다. 어떤 내면에 깊은 공포심이 들어온 거죠. 극도의 긴장 상태, 그리고 스트레스가 가득한 상태입니다. 입술이 겁에 질려서 떨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이 부분을 보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너무 두려우면 아무 소리도 못 내는 것처럼 지금 선지자가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또 썩이는 것이 뼈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뼈는 이 몸을 지탱해 주는 거죠. 그런데 뼈가 썩고 있으니까,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몸에 힘이 없고 또 버틸 그런 몸이 지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온 마디마디도 다 아픈 겁니다. 다리는 후들거려서 서 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가올 심판을 보면서 그 스트레스가 온 몸과 장기와 마디마디마다 다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아무 걱정 없어, 항상 기쁠 수 있어, 예수만 잘 믿어봐, 다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성경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 아픔, 고통, 이것을 다 인정하고 또 받아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거나 또는 긍정의 힘, 모든 게 다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부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이런 임박한 심판, 또 그로 인한 어떤 압박, 스트레스, 또 심판과 진노로 인해서 선지자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든 감각과 몸의 모든 기관들이 다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부족한 것과 육신의 한계를 좀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믿음이 연약한 것과 그리고 몸이 연약한 것을 잘 구분을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너 믿음이 없는 거야. 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믿어. 스트레스 받으면 어떡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오히려 같이 아파해주고 위로해줘야 될 상황에서 오히려 믿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서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너희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이것들을 제자라고 3년이나 데리고 다녔나, 막 이렇게 한탄하고 뭐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존재, 먼지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심지어 예수님은 그러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심히 몸소 다 경험을 하신,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몸의 연약함을 극복해라, 이겨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죠. 주님은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러한 연약함에 휩싸일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쓰럽게, 안타깝게 여기시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이러한 모습들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지금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다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다 알고 있고 또 이해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언약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들에게 부흥을 허락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죠.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몸으로 나타날 만큼 다가올 심판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와 염려, 걱정에 휩싸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믿고 있고요.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나 아픔들이 찾아올 때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부인할 수가 없죠. 그때의 주님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구나라고 하시면서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런 거거나 또는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충분히 붙들지 않아서 너 그런 거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인간 안에는 연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다가오는 그 심판을 보면서 너무나 극도의 두려움과 스트레스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지금 선지자가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일들은요, 그런 일이 만약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는 순간
이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게 됩니다. 선지자는 바벨론으로 인한 심판이 일어날 때 일들을 분명하게 또 실제적으로 보면서 지금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7절에 나열된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가 있고요. 또 밭에 먹을 것, 양, 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열된 것들은요, 점진적으로 더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들로 가고 있습니다. 먼저 무화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별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화가 나서 내가 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는 자기 부하들을 다 데리고 이제 나발을 치러 갑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가 이 다윗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 가냐면 무화과로 만든 떡을 준비해 갑니다. 뭐 무화과 파이 같은 거겠죠. 그리고 그걸 준비해 가서 우리 남편이 너무 몰라서 그랬다, 용서해 달라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화를 누그러뜨리고 나발을 죽이지 않게 됩니다. 이제 그만큼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별미였고 맛있는 그러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라고 해서 뭔가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포도는 그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포도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는데요. 유대인들은 물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주를 매일 마시는 그런 음료로 여겼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포도주가 없다라고 한다면 좀 불편하겠죠. 혹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 매일 이렇게 커피를 아침마다 마셔야 되는데 커피를 못 마시면 이렇게 머리가 띵하고 뭐 이럴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죽거나 그러지는 않죠. 물은 있으니까 마실 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감람나무, 이것은 올리브나무인데요. 이 감람나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올리브유, 이 기름을 짜내는 것입니다. 이 기름은 음식을 만드는 데도 사용을 하고요. 또 이 당시에는 약이 많지 않아서 이 올리브유는 몸에 바르는 약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불을 밝히는 데도 사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밭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이제 빈곤 상태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뭐 좀 맛있는 거 먹을 거 없나? 오늘 좀 뭐 맛있는 거 좀 먹어볼까?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자면 쌀이 없는 겁니다. 떡이 없고 뭐 시리얼이 없고 내일 먹을 빵이 없고 뭐 어떤 이런 상태인 거죠. 생존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생기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양도 없고 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양이나 소는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재산이었고 또 그들의 비즈니스였습니다. 직장이었던 거죠. 가죽, 고기, 뭐 양털, 농사짓기 위해서 필요한 거, 소 이런 때 사용을 해야 되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겁니다. 옷도 없죠. 의식주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바벨론이 심판하러 오게 될 때에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것, 그것도 너무나 큰 문제였지만 사실은 앞으로가 더 문제였던 겁니다. 살아 있어도 희망이 없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더욱 더 어려워지는 거죠. 이제 남은 거는 죽는 것밖에는 없는 그러한 상태인 겁니다. 살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앞으로 겪게 될 모습들이었던 겁니다. 그냥 안 좋은 상황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될 것이고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징계였습니다. 그렇죠? 그냥 주어진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 대가를 받는 심판이었던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이제 이 심판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심지어 죄로 인해서 징계받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보다도 앞으로가 훨씬 더 어려워질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은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에게 남아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께 나오는 자들을 절대 물리치지 않으시고 긍휼과 자비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 자신이 성도에게 끝까지 남아있는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18절이 우리말 성경은 나는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원문에서는 그러나 나는 yet I will wait patiently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믿음의 정수와 같은 그러한 단어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남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 사람도 저게 있기 때문에 나도 필요하고,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언제나 이 그러나 나는이 꼭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은 이러이러하지만 그러나 나의 형편은 이러이러하지만 그러나 나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과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에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게 됩니다. 시간적인 간격이 존재하게 되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도 아들을 주시겠다,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받고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리게 되죠.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포록이 70년 이상이 남아있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받은 것과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간격이 존재하는데, 그 간격은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성도의 믿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 그 시간들을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믿음의 중요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2장에서는 믿음의 중요한 모습이 뭐냐라고 할 때에 주님이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중요한 모습이 인내하는 것,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라고 봤는데요, 오늘 3장에서는 믿음의 중요한 또 다른 모습이 뭐냐면 그러나 나는입니다. 세상은요, 그 시간의 간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듣기는 좋은 말씀처럼 그렇게 들리지만 실제 삶에서는 힘이 아니다, 실제로 힘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삶에서는 뭐 돈이, 학벌이, 인맥이, 재능이,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할 때에 성도는 믿음으로 그러나 나는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나의 지금 형편은, 사람들은 그러하지만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에서, 세상의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에서, 나의 처지를 바라보는 것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를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나는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실제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어려움 앞에서, 세상이 돌아가는 그 모습들 앞에서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이 18절은 하박국의 결심입니다. 어떤 결심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결단이죠. 하나님을 즐거워 기뻐하겠다라는 겁니다. I will rejoice, I will be joyful,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즐겁다, 기쁘다. 여러분 이런 것이 결심을 한다라고 해서 가능해집니까? 나는 오늘 즐거워 버릴 거야. 나는 오늘 기뻐해 버릴 거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뭐 문법에도 안 맞고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지를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즐거움이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나 일어나는 일에 대한 나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주도적으로 기뻐하겠다, 즐거워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즐거운 일이 있어야 즐겁고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여기 기쁘다, 즐겁다라고 하는 이러한 감정의 표현들은요, 사실 굉장히 강한 감정입니다.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게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은요, 긍정적인 감정이 극대화된 그러한 감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죠. 명령하십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왜 말이 안 맞는 것을 성도들에게 명령으로 주고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할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즐거워할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굳이 명령으로 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할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에서 보듯이 현실이, 상황은 전혀 즐겁고 기뻐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가올 심판 때문에 막 그 스트레스가 몸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에 걸려야 되고 슬퍼해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인내하고 참아볼게, 기다려볼게, 이 정도는 혹 말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즐거워할 거다, 내가 기뻐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왜 가능할까? 이게 왜 가능할까?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성경은 왜 기뻐하라고 합니까? 1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유가 뭔지 한번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무턱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충분한데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 중에 뭘 강조하는 겁니까? 언약을 강조하는 거죠. 또 언약을 이루시는 것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에 방해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는 즐거워하겠다, 기뻐하겠다라고 지금 결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박국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내 현실과 지금 내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거죠. 믿음을 사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하박국은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사람들은요, 하박국이 지금 결심하고 있는 이 결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박국의 그 즐거움에 같이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사라진 그때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다른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못한다라고 하는 것.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구원을 은혜로 거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구원은요,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제시됩니다. 죄인인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요구하시는 게 없죠. 자격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떤 조건을 맞춰와라, 어떤 이러한 결과물을 가져와라, 최소한 이거는 해갖고 와라, 이런 것 없으시죠.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반역한 그러한 자들인 거죠. 그런 우리에게 우리를 전권 사면해 주시는데 무엇을 보고 우리를 사면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이 없죠.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믿으려면 상대방이 나에게 믿음을 줘야 하죠. 처음 보는 사람을 그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한 청년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게 너를 위해 죽은 거래. 여러분,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밖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는 것, 그분이 나의 구원자로, 정말 나의 죄값이, 하나님을 반역한 그것이 이 죽음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실 때, 십자가 위에 2000년 전에 달리신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이 정말 나의 죄를 위한 것이었고, 내 죄를 다 감당하는 것이었고, 나에게 의로운 자로 인치시는, 칭의를 주시는 그러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거 없이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에베소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삼위 하나님이 다 감당하시고 다 이루시고 완벽하게 온전하게 이루신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위 하나님이 이 구원에 전적으로 다 동참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중간에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들을 죽인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많이 짓는다라고 해서 우리를 포기하시고 또 우리가 그런 존재인지 모르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다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고 그분이 아들을 죽이시고 그분이 구원을 다 이루신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아시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요구한다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자기 아들을 죽이신 것으로 구원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면서 믿으라라고 믿음을 주십니다. 무엇을 믿는 겁니까? 구원을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믿는 것이죠. 구원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고 온 땅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내 문제에 침몰되지 않고 주권자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가 하나님에 대해 믿음을 사용할 때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바꾸면 하나님을 바라봐라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에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 시간은 성도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는요, 이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젊은 청년들, 또 오늘날로 말하면 청소년들, 중고등부 성경 공부 교재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는 이 하이델베르그 문답의 26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사도신경에 처음 시작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라는 것을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인해 나의 하나님이며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분께 전심으로 의존하며 그분이 내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어떤 악한 일을 겪게 되든지 간에 그분은 그 일을 결국 내게 유익한 것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행하실 수 있으며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에 기꺼이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일상의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못하실 일이 없고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가장 선한 일을 나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어디까지 사용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 그러니까 슬퍼하고 낙심하고 또 좌절해 있는 그러한 감정의 상태가, 부정적인 정서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강력한 감정까지 나아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안에 기쁨을 만들어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내 뜻대로 일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렇게 누리는 기쁨 말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게 안 되어도, 그게 못 되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진행이 안 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실패하고 망하고 이제는 죽을 일만 기다려야 되는 것 같은 상황도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내 인생을 그분의 손에 붙들어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도록 그분이 이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변화시킬 것을 믿는 믿음인 거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능력이 있고 또 그렇게 하실 마음도 있으신 분입니다. 성도의 기쁨은요, 바로 이 진리 위에 서 있는 믿음의 싸움인 것이죠. 이 믿음의 싸움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19절에서 이제 선지자는 자신이 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를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은 또 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머지않아 갈대아 사람들의 침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군사력이 힘이 없고 동맹국들이 힘이 없고 용병과 그 용병에게 지급할 수 있는 돈이 힘인 상황에서 하박국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성도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절대로 힘이 아닙니다. 세상이 힘이라고 말하는 것 절대로 성도들에게는 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힘은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건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죄악됨으로 인해서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힘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끊임없이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있죠. 그러한 죄악되고 연약하고 끝없이 의심하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통과하면서 뭘 보게 됩니까? 왜? 어떻게? 하나님 한 분만 나의 힘이 되시는지를 보는 것,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봉사 더 많이 하는 것,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 알아가고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진짜 힘이 하나님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성도의 힘이 되는 하나님이 뭘 하고 있습니까? 19절에 보시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실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이제 하박국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높은 곳, 대적들이 침범할 수 없는 그러한 장소를 이야기하겠죠. 안전한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하박국에게 믿음을 사용해서 보니까 뭘 보게 됩니까? 하박국은 자신의 지금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결론, 역사의 결론을 보고 있는 거죠. 그 결론이 뭡니까?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삶의 결론이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미래의 그 모습, 이 결론이 오늘 하박국으로 하여금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성도들에게는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것을 미리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영화롭게 변화될 것이고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 결론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 부활에 동참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는 하박국보다도 훨씬 더 확실하고 선명한 결론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박국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넉넉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노래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노래로 만들어져서 후대의 성도들에게,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이 이 노래를 불러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내가 라고 하는 1인칭 단수가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박국에게 1인칭 단수였던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하박국에게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1인칭 단수로 이 고백을 하라고, 이 노래를 부르라고, 내 노래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박국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쁨이 끊어진 그 상황에서,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황에서, 현실이 암담하고 스트레스가 몸으로 드러나는 그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는 그 상황에서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에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양과 소가 가득해지는 그러한 삶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삶의 본질, 성도의 삶의 행복과 기쁨은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진짜 믿음으로 지금의 현실을 살아내는 것에 성도의 본질과 기쁨이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의 고백이 되며 내 노래가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으로 인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끝없이 다른 것에서 나의 힘을 찾으려고 하고 나의 만족을 찾으려고 했던 것 다시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의 고백을 보게 하신 것처럼 이 고백이 나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고난과 내 아픔을 바라보는 자리에서 그것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것들을 부정할 수 없지만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